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윗의 손에 무엇을 붙들고 나왔는지 우리가 오늘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만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이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그와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이제 황급하게 피난길에 오르죠. 그렇게 황급하게 도망가면서 이제 일어났던 사건들이 이제 15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엔 크게 이제 그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24절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많은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떠나 민심을 잃기도 했고요. 또 다윗에 가까운 이들이 배신하고, 오늘 본문에도 뒤에 나오는 그 아히도벨도 있고, 다윗의 책사였던 그랬던 사람들도 이제 다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쪽에 이제 붙은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 쪽으로 붙는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독과,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었고요. 이제 사독, 이게 그래서 뭐 여러 해석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공동 대제사장으로 이제 여깁니다. 사독이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 대제사장이 되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러니까 혈통으로서의 아비아달이 대제사장, 그리고 실제적인 대제사장의 역할과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 사독. 그래서 사실 그냥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 두 종교 지도자였다고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를 따르는 레위인들이 지금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게다가 언약궤까지 메고 이제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고 배신하는데 그래도 저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또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니, 아 그래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이런 걸 위안을 삼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비단 그저 저러한 어떤 심리적 위안뿐 아니라 실질적인 다윗에게 아마 지금 가장 필요한 힘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스라엘의 근본은 신정 국가였어요. 따라서 그 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하나님과 동시에 이방신을 섬겨서 성경에서 이걸 떠났다고 말했지, 이스라엘은 늘 제사를 드렸고 늘 구약을 외웠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지는 영향력은 막대할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언약궤가 가지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죠. 대제사장들과 레위인과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냐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정통성이 누구에게 있냐? 지금 사실 정통성 싸움 아닙니까? 압살롬과 다윗. 누가 왕이냐?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켰고, 그러니까 지금 이 혼돈의 시기에 누가 진짜 왕인가를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죠. 레위인과 대제사장들과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있다. 또 그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그 퍼포먼스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입으로 여러분 내가 진짜 왕입니다, 압살롬이 나를 반역했습니다, 이걸 모냥 빠지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저 언약궤 대제사장 레위인 쫙 깔고 언약궤 메고 행진하면 그냥 뭐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날 때 대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본인에게 나온 것, 다윗에게 나온 것, 이것도 그냥 참 위로일 텐데 언약궤까지 메고 나왔다고, 이건 그냥 정서적 위로를 떠나서 다윗이 가질 수 있는 지금 굉장한 실질적인 힘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힘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5절 한번 살펴볼게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 메고 도로 가래요, 성으로. 이게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지금 당장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힘이에요, 저거. 그런데 그거 도로 메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뭐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다. 나를 위해서 그거 들고 오지 마라. 너희와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언약궤가 필요한 곳은 왕 옆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 그곳으로 가라. 뭐 이런 의미도 있겠고, 이제 뒤에 이제 나온 이 뭐죠? 27절, 27절, 28절 볼게요.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린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실 요 두 구절 때문에 다윗이 이걸 왜 돌려보냈냐면, 돌려보내서 너희가 내부에서 그 스파이로 있어라, 뭐 지금 이러한 해석도 이제 이것까지 다윗이 염두하고 돌려보냈다는 뭐 해석도 있습니다.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돌려보냈다고 하기에는 지금 상황 자체가 조금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무릎 꿇고 빌었던 뭐 장로들, 뭐 백성들 다 배신했어요. 그렇게 지금 자신에게 등 돌리고 막 그렇게 떠나고, 압살롬이 한 일이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거잖아요. 백성들 송사하고 심판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고요. 압살롬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잘 얻고 막 좌지우지하는 사람인 거 다윗이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에게 온 가장 영향력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레위인과 이 언약궤를 다시 압살롬에게 보낸다? 스파이로? 그럼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지금 한 사람이라도 내게 필요한데.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잘 움직이고 이러한 압살롬에게 이 사람들 다 보낸다? 그러면서 첩자로 보낸다? 갔다가 그 사람들마저 빼앗기면 어떡해요? 거기 다른 사람도 지금 그렇게 나와 가깝고 진짜 나와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압살롬의 꾀에 빠져서 나를 배신하는데, 그런데 내게 온 이 어마어마한 힘인 이 사람들 다시 압살롬에게 돌려보내면서 첩자로 보낸다? 이러려면 이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신뢰가 있어야죠. 예. 이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한 어마어마한 다윗이 이들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사람에게 신뢰를 가질 상황이었냐고요? 아니었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요. 아들한테 배신을 당했는데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레위인을 향한 어마어마한 신뢰가 있어서, 그래, 너희들은 절대나 배신하지 않을 테니까 돌아가라. 이건 말이 안 되죠. 따라서 다윗이 이와 같이 한 결정은 25절 하반절에 다윗이 했던 고백. 25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이 고백 때문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 대제사장들과 이 언약궤를 도로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실 거라는 이 믿음. 그러니 너희가, 그러니까 내 욕심과 내 욕망,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서의 정통성과 내가 지금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레위인과 언약궤가 나와 함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있을 곳은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그곳으로 보낼 거야 라는 다윗의 고백과 믿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대제사장과 레위인을 믿어서 한 말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믿음. 이따 뒤에, 오늘 뒤에 이제 후세가 나왔을 때 후세를 돌려보낸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후세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지금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다윗의 어마어마한 결정이 하나 들어있어요. 뭘까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거 다윗이 철저하게 봤잖아요. 이 히스토리 다윗이 봤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가 뭡니까? 엘리의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제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이 계속 지는 거예요. 야, 왜 졌지 생각해봤더니 언약궤가 없었다. 언약궤 가져와. 즉 자신들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왔다가 어떻게 해요? 전쟁에도 패하고 다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는 사건을 다 보았잖아요. 우리가. 다윗은 이것을 철저히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레위인과 언약궤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다윗은 깨닫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 제사장과 언약궤를 이용하지 않겠다. 여러분, 제사장과 언약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다.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이지 않겠다. 오늘 다윗의 결정은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다윗이 쫓겨나가고 있다. 왕에서 쫓겨나가고 있다고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경험입니까? 그렇게 쫓겨나가고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 다윗이 쫓겨나갈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요. 그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쫓겨나가면서 그 대제사장과 레위인 쫙 세우고 언약궤 딱 메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라하지 않죠. 어마어마한 퍼포먼스죠. 야, 진짜 다윗 왕이 대단하다. 자기 아들과 싸우지 않으려고 지금 우리 왕이 저렇게 나아가고 있구나. 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입니다, 이거.
다윗이 그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라. 너희는 돌아가고 자신은 그냥 이러한 초라한 길을 걷겠다는 거죠. 즉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퍼포먼스 같은 거 하지 않겠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내가 초라해지지 않기 위해, 내 자존심을 위해,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지 않겠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다윗의 결정 아닙니까? 우리 26절 말씀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나 그가 25절 뒤에부터 그냥 다시 볼게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회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이 두 번째 고백이야말로 훨씬 더 놀라운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욕망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본적 개념은 언약궤를 들고 온다고 해서 이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야 이 전쟁에 이기는 거야 라고 다윗이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위해서 언약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무조건 언약궤 나와 같이 있어야 돼요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나를 부르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즉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놀라운 고백, 이거 꼭 뭐 같아요? 너무 유명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 왕이여 우린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거 먹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며, 그 다음 중요한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리 행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걸 믿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뭐 그대로 죽겠습니다. 이게 놀라운 고백. 오늘 다윗의 고백이 딱 그런 고백이에요. 언약궤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이기겠다?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나를 분명히 언약궤에 있는 곳으로 불러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가는 거지,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게 있어야 돼.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 오케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언약궤 가 있어. 하나님 분명히 나를 그곳으로 부르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부르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언약궤 이용하지 않겠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럼 나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궤가 필요하고 내 뜻과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나아가겠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만 그 뜻에 순종하겠다. 오늘 이것이 다윗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 관철하겠다고 뭐 가가지고 언약궤 꼭 필요해. 언약궤 꼭 나랑 있어야 돼. 레위인 대제사장 나랑 있어야 돼. 내가 들고 있어야 돼. 하다못해 뭐 무서운 일만 생겨도 성경책 드는 거 아니에요. 뭔가 들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한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이렇다고요. 다윗은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뜻과 내 원하는 거, 내 욕심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 오늘 이 믿음과 고백이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윗이 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언약궤 얼마나 어렵게 얻어온 거예요. 그거 언약궤 그렇게 방치되어 있던 거 그거 다 어떻게 한 겁니까? 왕이 노력해가지고 그거 왕이 노력해서 또 그거 어떻게 얻어온 거예요? 그냥 얻어온 것도 아니고 그거 언약궤 얻어오러 갔다가 그 뭐죠? 그 언약궤에 손댔다가 못사가 죽고 그거 우여곡절을 겪고 또 다시 그거 왕이 그거 언약궤 받으러 다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거 몇 걸음 걷고 또 다시 번제를 드리고 몇 걸음 걷고 번제 드리고 몇 걸음 걷고 번제 드리고 그 노력해서 언약궤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왕이 나아갈 때 언약궤는 왕이 가져가야죠. 그거 누가 가져왔습니까? 언약궤 그거 왕이 노력해서 가져온 거 다 백성들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노력해서 얻은 건지. 그럼 당연히 언약궤는 왕이 가져오는 게 맞죠. 예. 그거 다윗이 진짜 고생해서 갖고 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 가져오는 게 맞지 않냐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가져오지 않아요. 언약궤 내 거 아니라는 거, 내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야, 그거 네가 그렇게 노력하는 건데 나갈 때 그건 네가 가져가야지. 야, 그거 너 없었으면 못했어. 야, 당연히 그거 네가 한 거지. 그거 당연히 네가 가져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그거 하나라도 더 쥐고 나오려고 아웅다웅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라도 더 내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걸 다윗은 알았어요. 지금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노력해서 언약궤 가져온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언약궤 가져올 수 있었다. 즉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 거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쥐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왜 그거 나올 때마다 늘 문제가 생겨요. 내가 평생을 노력했다. 내가 평생을 바쳐서 이룬 거다. 네, 그러니까 은퇴하면서 그거 하나라도 더 쥐고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조금 더 돈이라도 더 받고 뭔가 원로 목사 대우라도 받고 뭔가 더 하나라도 쥐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진짜 제가 저희 부모님 너무 존경합니다. 끝까지 그 작은 개척교회에서 은퇴하시면서도 정말 그 어느 것 심지어 그 보증금 진짜 조금 들어있었거든요 거기에. 근데 그것마저 그냥 다 놓고 나오시는 부모님한테 오히려 제가 그걸 왜 주고 나와? 저도 목사인데 제가 이런 말을 저도 모르게 아니 그걸 왜 주고 와? 이런 말이 사실 나올 만큼 뭐 누군가 입장에서 얼마 안 되니까 그랬겠지.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얼마 안 되는 것이라서 더 들고 나오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목회자로서 저는 저희 부모님 참 존경합니다. 뭐 거기 있는 거 어느 것 하나 들고 나오지 않고 정말 그대로 다 두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 다 우리 거 아닌데 뭐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라도 더 쥐고 나오려고 우리가 아둥바둥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뭐 목사만 그렇습니까? 직장에서도 뭐 퇴직할 때 혹은 뭐 나갈 때 뭐 할 때 그거 죄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나 없었으면 내가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거기까지 이루었지. 내가 그렇게 노력했으니까 내 청춘을 바쳐서 일했으니까 이 회사가 여기까지 왔지. 맨날 그런 생각하니까 그냥 싸우고 다투고 뭐지 내 거라고 우기고. 여러분 마땅한 권리라는 말에 속지 맙시다. 야 그거 마땅히 네 거야 라는 사단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맙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다 당신이 한 겁니다. 정말 당신이 노력해서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도 아니요 그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뜻이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죠. 오히려 거꾸로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 이만큼 이룬 거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그거 한 거고. 이게 얼마나
모냥 빠지고 꼴 보기 싫습니까?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했습니다. 당신이 마땅히 누려도 되는 권리입니다. 당신 나갈 때 당신이 가져가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니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의 믿음일 때 다윗이 주저하지 않고 이 대제사장들과 레위인과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기꺼이 돌려보내는 거. 기꺼이 내가 쥐려고 길을 쓰지 않는 거.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을 때 그거 내가 쥐려고 그냥 아둥바둥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것 하나도 쥐려고 길을 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됨을 믿고 하나님께 돌려보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다 돌려보내고 뭐 합니까? 보세요. 다윗이 이제 그거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이제 뭐 해요?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뒤에 이제 후세 이야기는 뭐 아까 아비아달과 그 사독 돌려보낸 것과 사실 이제 일맥상통하죠. 다윗이 막 후세에게 어마어마한 계략을 써서 지금 돌려보낸 게 아니라 저것도 사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있었으니까 지금 후세를 돌려보냈고요. 자, 그렇게 돌려보냈고 다윗이 한 일이 뭐냐? 뭐 했어요? 그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가는 거예요. 머리를 가리는 거. 우리가 이제 많은 그 성경에 이제 머리를 가린 장면들이 등장하죠. 머리를 가리고 올라가는 것. 즉,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머리를 가렸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슬픔과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나타내는 하나님 앞에 특히 또 두 가지 하나님의 고통을 토로하는 두 번째 자신의 회개 하나님 앞에 자기는 회개하며 나아갈 때 썼던 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다윗이 맨발과 이 재를 뒤집어 쓰고 맨발로 걸어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수치를 드러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아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한 일은 뭐냐면 다 돌려보내놓고 자신의 고통을 내어놓고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윗이 한 일이라고요. 내가 하나라도 더 쥐려고 길을 쓰고 내가 어떻게든 복귀해보려고 막 언약궤도 들고 나오고 막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다 돌려보내놓고 다윗이 한 일 뭐예요?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네. 그냥 철저하게. 이게 지금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그 모든 것 돌려보내고 언약궤, 레위, 나중에 후세도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 그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믿을 건 언약궤 아니고요. 레위인이나 대제사장 같은 사람 아니고요. 후세 사람 아니고요. 그리고 그거 들고 조금이라도 모냥 덜 빠지려고 애쓰는 거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내가 오늘 붙잡을 건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것이 이 모든 것을 돌려보내고 다윗이 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뭡니까? 내가 하나라도 더 쥐려고 아동바동 하는 거 아니고 어떻게든 전쟁에 이겨보겠다고 내가 원하는 욕심과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소원 이루겠다고 그냥 닥친 대로 그게 대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심지어 언약궤든 이용할 수 있는 대로 다 이용하면서 나아가는 거 아니고 다 돌려보내고 다 놓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뜻대로 될 것임을 믿고 그저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참 얼마 전에 저희가 회의했는데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친구들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마음이 참 아파요. 얼마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같이 비참하고 고통의 인생 가운데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할 건 어떻게든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모든 이용하면서 길을 쓰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쥐고 나오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길을 써도 안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저런 거 이용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쨌든 내 욕심 욕망 채우는데 언약궤 이용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를 불러줄 걸 믿는 믿음. 뭐 내가 쥐려고 나오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 오늘 그 믿음,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